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유명한 기적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과연 물이 단순히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만 전하고 싶은 것인가? 아마 그것은 아니겠죠. 자, 오늘 말씀을 찬찬히 우리 살펴보면서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제3일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3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구약적인 측면에서 3일은 제일 감명 깊은 것, 제일 감동되는 것, 그것은 바로 아마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400년 동안 살았었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자유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백성이 다른 누구의 백성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장을 세우고 가문의 하나님, 즉 하나님을 따르는 한 가정, 그 정도 차원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3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3일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례를 행할 것을 주문하셨거든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뒤에 3일 뒤가 되면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국민이 되는 것이죠. 자, 3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의미로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사흘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너무나도 유명하게 알고 있죠. 지금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교회가 이미 다 활성화되어지고 교회가 이미 다 세상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는다고 한다면 3일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죽음에서 부활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제3일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요한이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이 뒤에 일어날 일은 구약의 종이었었던 백성이 자유한 백성이 되고 한 가문의 백성이 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시간이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는 시간과 같은 대단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서부터 말해주는 것이죠. 자,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사막기후에서 또 잔치집에서 음료수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위기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마리아가 알려주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위기를 알려줘요. 그러자 4절에 주님이 그러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나라 말로는 어감이 좀 그렇죠. 여자여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뭔가 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귀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극존칭어입니다. 굳이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여사님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어머니라고 하는 어감하고 여사님이라고 하는 어감하고 뭐가 다른가요? 어머니는 내 어머니, 혈연관계의 어머니죠. 그런데 여사님은 그것하고는 약간 무관한 거잖아요. 즉 예수님이 극존칭어는 쓰고 계시지만 어머니라고 하는 혈연관계를 빼고 공적으로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시잖아요. 그것처럼 공적으로 아직 제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아무쪼록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인들을 따로 부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뭘 시키실 텐데 뭘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 어머니 마리아의 예측답게 예수님은 종들을 불러서 그 위기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지시를 내리십니다. 돌 항아리 6이 있었어요. 정결례를 행하는 돌 항아리입니다. 손 씻고 발 씻는 그런 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라라고 합니다. 황당한 명령이죠.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기 앞에서 물 채우라고? 이제부터 무슨 포도주를 담그겠다는 거야? 언제 담궈서 언제 내주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종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다음 명령은 더 황당합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결례를 행하는 그 통에다가 물 가득 채운 것도 황당한데 이 위기 속에서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종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연회장이 그 물을 사실은 맛봤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보통 신랑들이 잔치의 주인들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거죠. 왜죠? 취하니까요. 취하게 되어지면 무슨 맛으로 먹는지 사람은 잘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안 좋은 포도주를 내줘도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의례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은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을 지금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뭐냐? 기적이라고 말하면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와, 놀라운 일이 생겼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와, 이 기적 좀 봐. 그렇게 생각할 때 기적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놀라운 일이지, 대단한 일이지, 생소한 일이지, 기적이긴 하지. 그런데 그 기적이 표적, 가르치는 것은 뭘까? 그 기적이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 그 기적 다음에 그 기적을 넘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뭘까? 이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은 11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너머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귀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기적을 집중할 때가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참여함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요한은 나중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 지금 처음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점보다 나중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절대로 기적파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믿는 믿음 모두가 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나중에 되어졌습니다. 물이 지금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나중이 더 좋은 것이죠. 분명히 빈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나 빈 항아리 6이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순정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어떻게 됐죠? 포도주가 됐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빈 항아리였는데 나중에는 귀한 포도주를 담은 항아리가 되어졌습니다. 나중이 더 좋지요. 여러분, 처음 모세가 좋습니까? 나중 모세가 좋습니까? 나중 모세가 좋습니다. 처음 모세는 기껏 해봐야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기에 안쓰러워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그 정도의 모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모세는 어떤 모세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버리는, 출애굽시키는 그런 모세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모세죠. 처음 모세와 나중 모세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 다윗과 나중 다윗, 차원이 달라요. 처음 다윗은 그래봤자 목동이었습니다. 그래봤자 골리앗 한 명을 때려 눕히는 정도의 다윗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나중 다윗은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통일하고 온 나라를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이끄는 다윗입니다. 나중 다윗이 훨씬 좋죠. 처음 예수님, 볼품 없는 예수, 그저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서 죽으시는 예수예요. 처음 예수도 좋으신 예수님이시긴 해요. 그러나 나중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부활의 예수, 영광의 예수, 심판하시는 예수,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고 풍성해지죠. 나중이 훨씬 좋은 것이에요. 요한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은 바로 나중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 표적이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요한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표적이다. 우리는 기적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적 너머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기적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 기적을 넘어서서 영광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나중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선택되어진 한 가문이었지만 나중 이스라엘은 온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 다윗, 나중 다윗,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중 다윗이 훨씬 더 좋습니다. 처음 모세, 나중 모세가 훨씬 더 좋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기적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 기적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게 하셔서 처음 믿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하시고 점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기적 수준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표적만 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표적을 통하여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좋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